예,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해 이 자리까지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십계명 강의 10번째 시간이고 계명으로는 9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하에서도 자신의 이웃을 험담하거나 그들에게 불명예나 혹은 신용, 믿음을 상실하게 하는 등을 가져다 주는 말이라면 어떤 것이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에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체적인 해함을 가하지 못하게 될 때,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가 육계명에서 본 것처럼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될 때, 혹은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재산 혹은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빼앗거나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하게 될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말인 것입니다.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거짓 증거를 내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거나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 숨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대를 보면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다는 비방성 댓글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경우들도 있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 직접 육체적으로 괴롭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로 괴롭히고 함부로 대하고 할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학업을 포기한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말은 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이 말하는 것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 거짓 증거입니다. 그걸 우리 앞에 두심으로써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와 유사한 모든 죄들에 대해서 다 우리도 증오하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 우리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니 우리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자녀들이 함께 좋아해 주는 것,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자녀들이 함께 싫어하는 것, 그 좋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부모가 싫다고 하는데 굳이 그걸 우기면서 한다, 별로 좋지 않지요. 부모가 좋아하는데 굳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 또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좋은 부모와 자녀 관계는 부모가 좋아하는 그것을 자녀들이 함께 좋아하고 또 부모가 싫어하는 것들을 함께 싫어할 수 있는,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것처럼 그것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부모님이 나쁜 일을 좋아한다고 같이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욕한다거나 그들을 중상, 터무니없이 그들을 비방하고 모략하는 것들입니다. 흠집을 내는 것들, 이런 일들을 한다면은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대단치 않은 것처럼 보여요. 우리 뭐 뒤만 돌았으면 험담을 하잖아요. 속담에 그런 것도 있죠. 나라님도 없는 데서는 욕을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없을 때 그 뒤에서 그 험담을 하는 것은 별로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죄야? 남들도 다 하는 것인데. 근데 사람들 눈에는 큰 죄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걸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일들도 역시 거짓 증거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뜻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한,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느 누구의 명성을 망쳐놓는 것도 금하셨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의 명예를 보호해주는 일에 힘쓰기를 또한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의 명예를 보존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받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왠지 우리가 이인자가 된 것 같잖아요.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존경을 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 높여주고 존중히 여겨준다면 내가 이인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인자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잔치 자리가 배설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첫 번째 좌석에 앉는 사람인 줄 알고 가서 앉았어요. 근데 주인이 와서 그 사람들로 제일 뒷좌석 말석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 말석에 앉아있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앞좌석에 딱 앉추는 것입니다. 누가 앉혀주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냐? 주인이 초대한 사람의 주인이 누가 높은 사람인지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앞자리에 와서 앉았는데 결국 주인이 보기에는 제일 마지막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보이고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낮아 보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평가하실 때 아니야, 내가 너를 높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좀 낮아진다고 해서 그게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을 행함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피하면 된다, 죄를 안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선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일 수도 있고 잘해야 제자리 걸음이고 그 제자리 걸음조차도 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는 게 뭔가 조금 더 살펴보면 부득이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정말 원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내려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의 거짓 진술이나 거짓말이나 혹은 위증 등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들의 명예와 이익을 보호해줘야 할 사람에게 도리어 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꼭 증인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경우라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인 것으로 아는 그것만을 간결하게 말하는 신중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덧붙인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자기 느낌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안다는 그 사실만을 간결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이제 증인으로 선다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것들을 증언해야 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맹세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 맹세는 제3계명과도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모든 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본 것, 그것 이상으로 다른 것을 덧붙여서 말한다면 바로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웃에게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거짓 증거를 통하여 부정한 행위자를 도와주려 한다거나 그의 죄를 덮어주거나 혹은 은폐해 주려고 한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는 거짓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더하는 것이고, 하나는 거짓말로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자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허락하신 것으로, 혹은 인간들의 부정한 제약들을 숨겨주실 의향이 있으신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이웃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구나, 그럼 이웃이 잘못했을 때도 우리는 그냥 덮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분위기, 이건 오늘날 시대가 아니라 제가 칼빈의 그 십계명 해설 부분의 그 책을 읽었는데, 칼빈이 그때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오늘날 시대의 분위기, 칼빈은 1600년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분위기를 보니 사람들이 친구가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말해주기보다는 그 잘못을 덮어주는 게 의리가 있는 그런 것으로 평가받는 시대다. 근데 요즘도 그러지 않나요? 친구들 사이에 의리 있는 친구는요, 내가 잘못해도 덮어주고 괜찮아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말해주는 거. 누군가가 잘못했는데 마치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덮어주면 그게 의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16세기에 살았던 사람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는 별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은 인간 시대는 어느 시대나 다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걸 고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그게 의리가 있고 그것이 정말 친절한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분위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라는 행위 그 자체보다도 인간들의 복수심과 원한에서 나오는 그들의 악한 의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는 사람의 마음이 누구를 미워하는 증오심이 일어날 때에 그의 혀에서는 다른 사람을 욕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감옥에 가야 되면 잡혀가거나 그렇게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혀를 사용해서 거짓말로서, 비방하는 말로서, 고소하는 말로서, 폄하하는 말로서 상대방의 인격과 상대방의 그 명예를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복수심과 원한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악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은 이제 거짓 증거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한다, 이렇게 제가 좀 대조되는 형식으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아첨이나 거짓말이나 우리 이웃의 죄악을 조장하는 일 등에 관여하지 않고 오히려 할 수 있는 한 이웃 사람들의 죄악을 바로잡아주는 동시에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낭망시키기보다는 그 마음속에 용기를 갖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의 잘못을 잡아줘야 돼요. 분명히 책망하고 그건 잘못된 일이다.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들이 그럼 이제 잘못된 일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나면은 낙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혼내키려고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되죠. 근데 과거에 이제 저희들이 학교 다니면 선생님들이 사랑의 매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니시면서 잘못한 학생들을 때리시더라고요. 저도 맞은 경험이 있는데, 근데 때리고 난 다음에는 어루만져 주셔야 되는데 어루만져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원망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 남아 있었는데 예, 사랑의 매를 때리더라도 꼭 뒤에 어루만져 주는 이게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죄악들을 바로잡고자 할 때에는 이에 앞서서 진실로 그러한 작업이 우리들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볼 때 그리고 그걸 내가 바로잡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혹시 그런 일들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또 우리에게 형제들의 비행을 책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경우도 먼저 나 자신에게서 책망할 것이 없는지 있는지 자신의 행실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눈길을 다른 형제에게로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일의 순서인 것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죠. 들보가 뭔지 아시나요? 집에 이제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저기 어디 그 큰 성이나 이런 데 가면은 큰 기둥이 있죠. 큰 기둥이 있어서 천정을 받치는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해야 되죠. 아주 큰 그 기둥 같은 것을 들보라고 그러는데 그 들보는 보면서 남의 자기는 그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 티끌 보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범죄한 그 일을 보게 될 때 나도 혹시 그런 죄를 짓지는 않는가? 죄를 지어온 것은 아닌가? 혹은 지을 가능성이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전임자, 후임자가 있죠. 전임자가 이런 잘못을 해서 그 사람이 물러가고 후임자가 들어서게 되는데 근데 그 후임자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전임자 못지않게 그런 악행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수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 자리에 나갈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다. 그러고 나가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서는 그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가 이 권력에 있다가 물러나게 됐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사에서도 볼 수 있고 세계 정치사에서도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한 지도자가 있는 나라에서는 부패한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아버지 밑에서 부패한 자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패한 목사 밑에서 부패한 성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냐? 그렇다면 너 자신을 먼저 살펴봐라. 그게 일의 순서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책 잡고 그들을 폄하하고 그들을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내쫓아내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는 게 왜 가족이 있나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는데 잘한 일을 보면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은 더 힘써서 잘해야 되겠다.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은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족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 그런 사회는 서로를 보면서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서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교육이 되지 않으면은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를 자랑하고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남의 탓을 대는 것입니다. 잘하면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서는 그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좋은 거는 다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나쁜 건 다 남에게로 몰려고 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런 것까지 있으면은 그죠? 너무나 힘들겠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수단, 말을 주셨을 때 그와 함께 독특한 선물인 혀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나게 될 때 처음부터 입과 혀가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입과 혀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 태아로 생길 때 입과 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세포 덩어리예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입이 만들어지고 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뭘 하기 위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입과 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눈은요, 보기 위해서. 귀는요, 듣기 위해서. 사람이 처음 생길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말을 허락하시는데 말을 주셨는데 입이 없어 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다 이렇게 이렇게 닫아 보십시오. 말이 되나요? 혀가 움직이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치과 치료하실 때 마취를 이렇게 해서 혀가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은 말이 정상적으로 잘 나오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우리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죠.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선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계명에 이웃을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웃을 위해서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진리를 전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일들을 위해서 그 혀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제약된 사악함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 사이에 부드러운 사랑과 형제가 자라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혀를 사용하죠. 지금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축구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런데 몇 년 전에 뭐 계약 관계로 인해서 뭐 축구 경기장에 뛰지 않았던 한 선수를 두고 한국에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죠. 날모라고요, 그죠? 날강도라고 막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는 뭐 어쩌다가 뭐 외국 용병 1호, 뭐 외국 국가대표 1호 막 그러는 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참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이 이랬다 저랬다 자기의 필요하면은 때로는 적을 만들어 버렸다. 자기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그를 끌어다녀서 마치 정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는데 인간 사회 속에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일.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열심, 그 열심에만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그 열심을 하나님께 대해서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웃에게 선을 끼치며 이웃의 명예와 이웃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쏟는다면 하나님께도 그 일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본래의 충만함을 온전히 간직한 채로 보존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동안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상태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과 교회 간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높여주면서 은근히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아, 이런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참 멋진 사람이야. 근데 거기 뒤에 그 사람이 내 친구야. 혹은 그 사람이 나랑 아는 사람이야. 그럼 자기도 이제 그 비슷한 수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덕담을 하고 서로를 막 높여주려고 하죠. 그러나 그건 자기를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은 낮추고 남은 높이는 그 자세.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낮아지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방식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높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욕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억제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는 자신들의 혀를 정복시키고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귀를 2개 만들어 놓으시고 입을 하나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2배로 듣고 절반만 말해라.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죠? 듣는 것을 2배로 듣고 말하는 것은 절반만 말해라. 아무래도 적게 말하다 보면은 실수할 확률이 적겠죠. 그러나 또 적게 말한다고 해서 실수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혀를 억제하는 일, 훈련시키는 일들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의 생을 살아가며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혀를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보존하고 전수하는 그 일에도 우리가 이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